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창세기 45장은 성경에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 장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교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장입니다. 바로 이 45장의 이 사건은 예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앞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일단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한 어떤 그런 지식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교리적인 진리들까지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이걸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45장의 주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다 이거죠. 자, 거기 1절부터 15절까지는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성도죠. 그렇죠? 형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어도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돌리고 또 선으로 또 그것을 오히려 형들에게 그걸 베풀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보시면 45장은 성경에서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묘사하고 있다.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형제들에게 드러내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아비를 이집트로 모셔와 부양할 것을 약속한다. 그죠? 이것은 재림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영적으로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진리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42장부터 해서 계속 하나님이 죄인과 대면하시면서 그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영적인 진리로 살펴봤잖아요. 그게 이제 45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45장에 가서는 이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확실하게 믿고 이제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그 진리를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45장은 우리가 다각도로 조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요셉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1절부터 3절 보세요. 그때 요셉은 자기 곁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고 하니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그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가 큰 소리로 우니 이집트인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자, 1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요셉이 자신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는 동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거죠. 그 유다나 그 형제들이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드디어 요셉은 자신을 형제들에게 나타내고 형제들은 갑작스러운 당혹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순간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그죠? 하지만 그들은 곧이어 한동안 얼싸안고 울었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면은 실로 형제를 느끼게 하는 가슴 벅찬 장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2번을 보세요. 자, 2번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자, 본문의 장면은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사건에 대한 예표다라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거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현재 숨기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어떤 거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죠. 이제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구절이 거기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나는 스가랴의 문맥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찌른 적은 없죠. 하지만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구절이다. 제가 예전에 스가랴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자, 계속 보세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외아들, 첫 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표현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재림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스로 드러내실 때 이제 그때 그들은 대대적인 어떤 회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초림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으나 이스라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죠. 사도행전 2장 23절,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죄한 분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값을 혹독하게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들에 의해서 손에 상처를 지니고 계신다는 거죠. 스가랴 13장 6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주님께 묻죠. 아니, 손에 그 상처가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친구들에 의해서 난 상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줬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처, 상흔은 그분의 몸에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2번. 이스라엘은 장차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죠. 다니엘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나오죠. 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금 사역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전파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 후에야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때 이스라엘은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구약에 나온 말씀이 아니라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했다, 그건 허튼 소리란 얘기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또 이 구절을 보고서 덜 떨어진 사람들은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을 또 그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자, 계속 보세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자, 거기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나오죠. 야곱은 결코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죠. 야곱은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자손이고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렇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것임이니라. 그게 27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얘기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재림 때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죄 용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통치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죽였던 자들은 그분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비로소 그분을 알아보며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시록 1장 7절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계시록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스가랴에서는 찔렀던 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가민가 하겠죠. 그렇죠? 마치 지금 요셉이 형제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 형제들은 이게 의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손에 난 상처 이거를 드러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처 아느냐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난 상처입니까? 그럼 방금 우리 스가랴 13장 6절에 기록된 말씀 설명한 대로 내 친구들에게 난 상처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통회하겠죠. 바로 저분이 우리 메시아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찔렀구나 이거죠. 바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 형제들도 결국 그 이집트의 치리자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송구하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들을 기꺼이 용서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참 중요한 진리를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3번 보세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밑줄을 쳤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을 예표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뭡니까? 지금 창세기 4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루셨음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마침내 이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보면서 이제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죄인들에게. 그렇죠?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초림 때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자 형제로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온다 이거죠. 또한 우리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다. 그렇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죄인은 용서받지 못한 채 지옥불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행하셨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로 자신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괄호 2번 메뉴에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도록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그 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 대신 주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그분을 전파하여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계시해 주시냐 이거죠. 바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그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를 알려주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죄인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괄호 3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무엇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께 쓰신 그런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알게 하셨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계시가 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죠.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경건의 신비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뭐 창조된 이런 분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신데 어떤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자, 이사야 40장 5절, 53장 1절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자, 신약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의 자체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어때요? 의를 소유하고 의롭게 되려면 자신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자기의 행함으로 의로움을 입증하는 게 필요했지만 신약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죄와 불의한 것들을 십자가의 구속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이렇게 나온다. 그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구약적인 믿음에서 이제 어떤 거예요? 신약적인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구약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아요. 구약은 자기 믿음이 필요했어요. 즉 자기가 행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기 믿음이 필요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자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아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줬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무슨 뭐 이상한 환상을이나 체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에 관한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하나님께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 지혜를 받고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왜요? 이미 계시는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계시하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들을 귀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태여 계시하지 않고 숨기셨다는 거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보세요. 11장 거기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여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합니다 아버지시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이니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아들과 그 다음 보세요. 누구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어린아기들이에요. 어린아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소위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자기 이성으로 막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알게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숨겼다는 거죠. 그래, 네 똑똑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숨겼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자기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계시를 알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의 정체예요. 여러분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른 성경을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걸 그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0절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된다 이거죠. 부르심 받은 성도들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보여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지니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사는 성도들이면 아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이 세상의 완고한 죄인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채 과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와 교육으로 자신들의 무지를 고집할 뿐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리석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줍니다. 양심만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인간 어떤 거예요? 고의로 거부하는 거죠. 아이 안 믿어. 아이 아니야. 이런다란 얘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런 사람한테는 계시를 알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에 관한 계시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자, 이후에는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 보실까요?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밑에 4번 보세요. 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면전에서 불안해함이더라 이거죠. 자, 요셉의 형들이 보인 반응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거기 교환해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또 그들이 기쁨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바로 지금 이게 요셉을 만난 지금 형제들의 반응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얘기죠.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나는 요셉이라고. 그랬을 때 형제들이 어머 요셉이니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아니 갑자기 그 두려운 치리자가 막 그런 얘기할 때 어떡하겠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막 불안했겠죠. 왜요? 자기들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동생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치리자가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 공포심이 들지 않겠어요?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연약하고 믿지 않은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마주했을 때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거죠. 지금 이 형제들이 보이는 반응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연상하게 한다 이거죠. 자, 우리 다시 창세기 45장 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쭉 읽을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하노니 내게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온지라. 또 그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이 2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이삭이 패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서 거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떼와 아버지의 소떼와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기근이 아직도 5년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혹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궁핍에 이를까 함이니이다 하더이다 하소서. 보소서 당신들의 눈들이 보고 있고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데서 당신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입이니 당신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의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았던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말씀하시고 속히 내 아버지를 여기로 모시고 오소서 하고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참 이걸 읽을 때 약간 가슴이 벅차죠. 좀 울컥함이 들죠, 그렇죠? 네,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자, 교환을 보세요. 1번 4절부터 5절에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다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거죠. 자, 요셉이 죄가를 자기 형들에게 지금 돌리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 주죠. 이 모습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요셉은 자신이 바로 그들이 종으로 팔았던 동생임을 밝힌다 이거죠.
자, 이 말에 그의 형들은 매우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요셉이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원한을 갚을 만큼 충분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무서운 거예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고 게다가 권력자고 요셉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은 끝장일 수 있는 그런 처지다 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예. 자, 밑줄 친 거. 그런데 그들에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고 있죠. 괄호 2번.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엿보게 해준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있고 무섭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분을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보복이 우리에게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주님 어떤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다정하게 대해주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교환에다 기재해놨는데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아니죠.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교리적으로는 사실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괄호 3번. 요셉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했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연상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이집트로 자신을 팔아넘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집안을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스테판이 돌에 맞았을 때 결국 스테판도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자기에게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그 형들에 대한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고린도서 5장 19절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때요? 세상과 화해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세상에 죄가를 돌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렇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좀 약간 의미심장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소위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칫 칼빈주의의 논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해서 살펴봐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이 팔려온 곳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의 형들에게 있지만 요셉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진노와 완악함으로 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그 다음 페이지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하신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죠. 인간이 악을 기획해서 완악함을 고집해서 행했어도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이러한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교환에 기재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 23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그 다음에 잘 표시해 주세요. 뭐예요?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완악함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통해 죄인들을 구속할 계획을 달성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될 게, 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준 게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거는 유대인들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 누가 미리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거죠. 그게 칼빈주의 예정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다 정해놨다. 이게 예정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억울한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 정해놨잖아요.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아신다는 얘기죠. 미리 아시니까 어떤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너는 일방적으로 이거 하라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택해서 한 거고 그거의 이유에 대한 것들은 멀리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자유의지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와 같이 요셉은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어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보존하시며 나아가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음을 그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시적이요 상호 보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괄호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밑줄 쳐놨죠.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9장 1절이나 잠언 21장 1절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자, 뭐에 달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 부분을 지금 요셉과 형제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자, 요셉의 시련은 사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의 악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형들의 악행인데 하지만 이것이 장차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영광을 받아서 이집트의 치리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친다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여기서 고백한 대로 나를 이집트에 보낸 거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즉, 이 악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셉이 여기서 극한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집트의 치리자가 됐죠. 이거를 요셉은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아시잖아요. 이제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고 그뿐만 아니라 온 땅의 기근이 이제 극심하게 되면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게 이제 야곱까지 이어져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가족을 보호할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건데 지금 형들이 이런 요셉에게 악행을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신실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결국 그를 이집트의 치리자의 영광을 부여해서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겠다. 바로 이게 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으로 대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 형들의 악행도 하나님이 아예 형들을 조종해서 그렇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전적으로 누가 결정한 거예요? 형들이 결정한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이걸 처음부터 조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로봇 조종하듯이 형들아 가서 요셉 팔아넘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건 형들이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한 거예요. 네, 자유의지로 한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순간밖에 못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어때요? 미리 아시는 거죠. 이들이 자기들의 의지로 이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쓰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고 그랬냐? 형들이 자유의지로 나를 악행을 해서 넘겨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집트의 치리자로 삼았다는 거죠. 왜요? 당신들 생명을 보존, 그렇죠? 그 다음에 후손 보존, 가족 부양.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주신 언약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이거 운영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런 자유의지로 악행을 하네? 그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집트에 어떤 기근이 닥칠지 그거에 대한 날짜에 맞춰서 하나님 방법대로 요셉을 단련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셔서 요셉을 들어써서 이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죠. 비록 그 이 자체만 볼 때는 괘씸할 수 있지만 하나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 이래서 내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이거죠. 자, 우리 이걸 통해서 바로 뭡니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거는 서로 상호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런 회도 않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자유의지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지와 또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어떻게 서로 상호 이렇게 호환해서 이렇게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분이 나를 파라오에게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며 온 이집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자,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완벽한 예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자, 밑에 괄호 1번. 여기서 아비란 물리적인 아버지가 분명 아니겠죠. 그렇죠? 제사장 혹은 종교적인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교도 신앙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영적인 지도자나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재판관계 17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거기서 이렇게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곧 아버지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이교도 신앙에서는. 그게 오늘날 어디로 유입됐냐? 로마 카톨릭으로 유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신부라 부르잖아요. 신부님이잖아요. 신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예요. 자기한테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게. 자, 지금 요셉은 파라오의 아비가 됐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비록 이교적인 개념으로는 사용되었지만 파라오의 안목에는 자, 요셉이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셈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45절을 근거로 볼 때. 그렇죠?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 2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도 제사장의 면모를 이집트에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앞니를 내다보았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선지자였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1절. 분명히 요셉이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7년간의 풍년이 있다가 7년간의 흉년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요셉은 이집트 땅에 자 뭐가 되었어요? 치리자가 되었다 이거죠. 물론 이집트의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이집트의 주로 삼으셨다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도 고백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강의 살펴본 거 보면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할 때 당신은 파라오와도 같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명목상의 왕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치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도 수행하는 거죠. 예. 자, 요셉은 이집트에서 모든 영광을 누렸죠. 이것은 장차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밑에 4번 보세요. 자, 요셉은 이제 형제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오면 그들만 특별히 거주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이제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들을 이집트인들과 따로 구별된 곳에서 지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성별로 인도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지금 이거는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단 이집트로 와서 거기서 일단 기근을 피해야 돼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 가족이 이집트인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과는 아예 구별될 수 있도록 따로 선별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은 극심한 기근이 아직도 5년 더 남은 상황에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이집트가 아닌 고센 땅으로 불렀다라는 거죠. 비록 그곳이 비옥한 땅으로서 피돔과 라암셋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예. 출애굽기 1장 11절에 따르면 이 고센 땅은 피돔과 라암셋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집트는 우상 숭배의 그런 국가라는 얘기죠. 예. 괄호 2번. 말하자면 야곱에게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들이 정착하는 가운데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집트와는 구별된 지역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이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성별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도 부득이하게 잠시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린 이 세상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온 그대로 항상 성별된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9절에 나온 대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란 말이 나오죠. 예. 그게 지금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밑에 5번. 그가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더라. 또 그가 그의 모든 형들과도 입맞추며 안고 울더라. 그제서야 그의 형들이 그와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화해의 표식을 보여주는 거죠. 끌어안아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요셉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괄호 1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기뻐했지만 동시에 의아해했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그것도 이집트의 막강한 통치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자, 이러한 상황은 가깝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예표하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것만 생각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당황했겠냐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하지만 이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앞에 통치자로 나타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스라엘도 굉장히 당황하고 의아하겠죠. 예. 저분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그 예수님이 맞냐 이거죠. 그러겠죠? 자, 괄호 2번. 결과적으로 자신을 드러낸 요셉의 모습을 통해 재림 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 화해로 껴안아주죠. 이제 그들이 요셉과 이야기하죠. 예. 이사야 61장과 63장에 나온 예언들을 예표하고 있다 이거죠. 또 거기 이사야 40장 2절 그 9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자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이거죠.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로 용서를 받고 배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한편 영적으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와 화해하고 나니까 그들이 요셉과 이야기를 시작했죠.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죄인들을 항상 찾아주신다는 얘기죠. 죄인이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먼저 죄인들을 찾으신다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35절,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야 죄인은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껴안아주고 요셉이 용서해주면서 다정하게 말을 거니까 그때서야 이제 형들도 요셉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영적으로 볼 때 죄인도 어때요?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되죠. 그때서야 이제 그 죄인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교제로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요셉이 자, 이제 1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 평이하기 때문에 그냥 읽고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파라오의 집에 소문이 들려 말하기를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하니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너희 짐승에다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것으로 주리니 너희가 그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내가 명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리고 오라. 또한 너희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 요셉이 파라오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을 주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주더라. 그가 그들 모두에게 갈아입을 옷 한 벌씩을 각자에게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갈아입을 옷 5벌을 주더라 이거죠. 예. 자기 치 나오니까 그죠? 또 그의 아버지의 이와 같이 보냈으니 즉 순하기 10마리에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에는 아비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 형들을 보내니 그들이 출발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은 길 가다가 다투지 마소서 하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했으나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그들이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들에게 했던 모든 말을 하였더니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밑에 1번 보시면 파라오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재회를 들었고 이에 야곱을 데려오라는 계획을 승인한다 이거죠. 요셉은 너희의 물건들을 중히 여기지 말라. 이는 온 이집트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고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지체하지 말 것을 종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그냥 놔두고 오라 이거죠. 왜요? 이집트 땅에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오는 내내 다툼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싸우지 말라고 충고하죠. 예. 다 썸깔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싸우지 말라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26절에 자,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얼마나 기쁨에 차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요셉이 아직 살아있고 그가 온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이거죠. 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관점은 뭐였어요? 요셉은 이미 죽었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요셉은 뭐예요? 살아있다 이거죠. 자, 이것은 비록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진리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셉에 대한 얘기할 때 요셉은 살아있고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었더이다 이러는 거죠. 자, 3번 야곱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으니 이는 그가 그들을 믿지 않았음이더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을 보고서야 그들의 아비 야곱의 정신이 소생한지라. 26절 17절에 그런 말씀 있죠. 야곱은 지금 자식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근데 눈으로 증거들을 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안 믿어도 내 눈으로 보는 건 믿겠다 이거죠. 자, 이처럼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야곱처럼 의심하게 되는 거죠.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야곱이란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옛 자기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만 믿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아직 여러분의 옛 본성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습관들이 가끔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 이거죠. 예. 자, 우리는 야곱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걸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씀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밑에 4번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도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준 선물과 풍성함을 보고 난 이후이긴 했어도 자, 야곱은 요셉이 살아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기뻐했죠. 자,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살아나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으면 그거 됐다 이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비록 나의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가 믿었다 이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창세기 45장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예언적으로도 중요한 진리가 있고, 그렇죠? 또 영적으로도 죄인이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기뻐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과 이렇게 교제하듯이 이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공부할 때 가사 이것들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